2024년 1월 8일 신년 특세 행복을 찾는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은혜로 은혜를 체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진 은총, 공적을 따지지 않고 주는 호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은혜,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 교회의 메시지를 보면 늘 은혜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다 구원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함,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이 얼마나 이 복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기초한 인생에는 아무런 강제가 없었고 오직 신령한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육신의 부모가 낳아주셨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한 것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운칠기삼이다 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더 중요하다. 사업을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대학에 갈 때도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도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운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비교하는 것이 난무하게 되죠.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 왜 그래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을 때에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심한 경쟁을 유발합니다. 비교하는 대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곳에 또 바라는 것이 많아져요. 은혜가 없으면 지나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결여되었을 때에 고린도인들도 바울에게 뭔가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시원치 않아. 약해, 그 사람은. 별로 실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이 나돌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있어야만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더 가죠. 그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요. 힘들어해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때 행복한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간다. 잘됨 같이 이 말은 잘 되어야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형통해져야 돼요. 형통이라면 우리가 만사 형통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 도깨비 방귀처럼 되는 것, 그것이 만사 형통, 형통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형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형통의 은혜는 누가 받게 돼요? 너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욥기서 8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청결하고 정직하게 자라면 그런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아름다운 사람은 그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그 글귀가 한국에 갔을 때에 봤어요. 우리는 필요 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 때에 어떻게 하죠? 형통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겠습니까? 즐거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을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즐거움이 없다면 지옥 생활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늘 웃음이 있고 늘 즐거운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웃음으로 가정에 화평이 없고 일터가 평안해지고 여러분 기쁨, 그 웃음, 즐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어야겠습니까? 부유함의 은혜가 있어야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19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올 연말에 가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가운데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우리들이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2024년 이 한 해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들과 신앙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잘 풀려나가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기도 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